오늘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팻말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프랑스 파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구걸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팻말을 걸고 구걸하면 얼마 정도 벌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침통한 목소리로 얘기하기를 한 10파운드 정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팻말의 뒷면에다가 글을 써주고 다시 그 사람의 목에다 걸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 지난 후에 그 상인이 다시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요즘은 하루에 얼마 정도 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선생님이 다녀간 후에 한 10파운드 정도 벌었는데 한 50파운드 정도 벌고 있습니다. 프랑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전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분이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말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다른 뜻으로 결과로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말보다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만져주고 그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 또 여호와께는 무교병 판지기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잔디한 한 개를 가져다가. 그리고 남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은 축복의 말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혹은 친구들에게 항상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탤런트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게 그냥 일반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제 가수로 할 수 없으니까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랩을 가르쳐 주면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냐면 너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주는 말은 축복의 말이지 그냥 좋은 말, 그냥 사랑스러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그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이룰 수 있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 가서 풋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그거로 대학을 갔어요. 그 인생에 풋볼을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풋볼에 열심히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명한 선수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경기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하지만 그 로버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가깝게 가는 것이 창피해서 멀리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목사가 되고 정말 좋은 교회에 가서 담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곧 운명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빨리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들인지 이게 의사인지 혼동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정신을 놓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이 들어온 줄 모르고 그게 그 아들이 의사인지 알고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풋볼 선수였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봅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풋볼 선수를 안 하고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에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선생님이 꼭 내 아들을 한번 만나면 그가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정말 훌륭하게 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느꼈어요. 큰 힐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눈여겨서 모든 것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된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아들의 상처를 다 눕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며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된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냥 우리 역시 그 말을 하지 않고 알고 있잖아, 깨닫고 있잖아 하는 것처럼 그 말을 우리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벌써 유명한 선수인데 벌써 유명한 좋은 교회 목사로 있는데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이 그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만날 때마다 꼭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5번, 6번 꼭 하지 않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특별한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거다는 말을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자랐어요. 목사님 몰라셔서 그러죠. 우리는 보수적으로 자라갔고 절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우리 미국은 좀 더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축복이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 축복의 말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써갑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자기가 눈멀고 나이 많아서 눈멀고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알고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냥을 해서 나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주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사냥을 떠납니다. 그것을 틈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가 예서인 마냥 이삭을 속여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냥이 끝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돌아와서 이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다 했는데 그는 누구였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에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상관없습니다.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이미 다 축복했는데 내가 정말 그가 에서인지 알고 그에게 다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이 다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야곱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 좋은 말 하는데 기분 좋으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머리 놓고 갈게 기도한다면 그의 말이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 학교에 한 학생이 이 입술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좀 찢어져서 태어난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수술해서 잘 되는데 옛날에는 되게 보기 싫었잖아요. 그 학생이 이제 학교 갔는데 이제 아들이 놀리는 거고 이상하게 생기고 웃어도 되게 이렇게 이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꼬마와 같이 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왕따 아닌 왕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과 청각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좋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방에다 모아놓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놓고 선생님이 뒤에서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은 파랗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등등 아주 간단한 문장의 말을 아이들에게 뒤에서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교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등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데 이제 그 입술이 조금 보기 안 좋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같이 이쁜 딸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꼬마는 선생님이 그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그동안 자기를 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힐링되는 치료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크게 외칩니다. 선생님이 해준 말을 크게 외쳐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말 스페셜하게 생각하는구나,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학교에 끝나면 아이들은 그의 집에 놀러가서 함께 놀고 그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을 뒤에서 속삭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늘은 파래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평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아주 속삭이면서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축복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축복된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뭐 특별한 거 뭐 있어? 이거 뭐가 다를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이 말, 우리가 내뱉는 이 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고, 힘들었을 때, 좌절됐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말이고, 그에게 사랑의 말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할 때 무엇인가 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칭찬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을 때 그 자녀를 칭찬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했을 때 보상받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축복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 잘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 드려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축복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심하게 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어서 다툼이 항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이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믿어갖고 자신이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돈의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을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어떻게 이득을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어비였고 정말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그 말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평범한 말을 그냥 내 입술의 말로 그냥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말, 축복의 말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학창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생활 기록부를 보고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단코 너는 천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가 된 것입니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속으로 품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십시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십시오.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누구에든 축복의 말을 계속 증거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은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하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며 보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상받기 위해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였고 그 제자들은 축복의 말을 들은 그대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그들이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축복이 담겨있는 능력 있는 말입니다. 평범한 말이 아닌 축복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 그 삶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